오늘날 저는 조문을 하느라고 철원에 머리털 나고 처음 한번 가보았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았더니 철원이 정말 많이 북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휴전선은 불과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조문을 가는 길에 전방부대와 또 군 차량 그리고 탱크, 헬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남북 대치 그리고 휴전 이런 단어들이 떠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방 입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학생 시절 때 가서 전방에 가서 2박 3일이나 3박 4일인가 입소를 하고 돌아오면 군 생활을 1.5개월 면제해주곤 했었습니다. 어제서 거기 가서 밤에 철책선에서 서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비장한 마음도 들고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금 저기서 혹시라도 북한군이 총 들고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다음에 안개가 많이 꼈는데 푸시럭 하는 소리만 나도 막 머리끝이 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하얗게 눈이 많이 쌓인 것을 보면서 특히 추위에 떨며 배고픔에 있을 북한 땅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땅이 아름답게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진실된 중보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현재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칭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모르세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에 제가 비판을 하지 않을 뿐이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당 출신이냐면 대한민국 당입니다. 하나님 당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당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국가 정책을 놓고도 누구든지 찬성 발언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민노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사회와 국가가 발전되어진 OECD 회원 가입 국가, 그만큼 발전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임에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판단력도 다릅니다.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 출신 지역, 출신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판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사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반대를 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공산국가나 폐쇄주의, 폐쇄된 나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와 찬성이 어떤 나라의 정책에 대하여 나라의 권세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공존함으로써 사회가 나라가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 그건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곧 물러나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에 따라 관점에 따라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앞에 서서 담임 목사가 그 얘기를 밝히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찬성의 얘기를 하고 참 잘했다고 얘기하면 공감을 할 것입니다만은 한쪽으로는 반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하면
한 분은 좋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깨어있어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한쪽으로는 왜 그래? 목사님 빨갱이인가? 이럴 지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여당을 반대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민의를 모아서 투표로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되죠.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뀐 적이 있죠.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는 발전된 나라입니다. 늘 우리는 여당이 그 다음번 선거에서 또 여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건 공산당입니다. 지금 여당이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우리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 하고 뒤집어 엎을 줄 알아야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는 거고 성숙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5년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그 무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이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5년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늘 잘한다고만 말하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럴까 하고 또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 있죠? 예, 걱정하죠? 예, 걱정되시죠? 이러다가 불쑥 또 안기부에 끌려가시는 건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별로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 마음을 합치고 노력해서 더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셔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는 분단된 역사를 물리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서 대신에 총칼로 싸워서 통일이 아닌 통일을 해서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는 통일된 민족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 믿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평소 설교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의 주제의 설교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국가의 권력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집권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에 대해서, 강동구 구청의 청장님에 대해서, 성내 이동 동장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성경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국가의 권력과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뭐하라고 가르칩니까?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국가의 권력 잡은 사람들에게 뭐 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 국민들이라면 국가의 권세를 잡은 사람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가의 권세를 가진 이들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워하라. 물론 복종하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 씁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잡은 사람들 아니면 그 권세에 또 세력에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국민으로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다면, 우리가 바른 일을 한다면, 아니 소극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통치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차가 와도 놀라지 않죠. 근데 가끔 놀라죠.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앞에 딱 있습니다. 놀라요? 놀라지 않아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또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앞에 경찰 아저씨가 딱 경례하고 내린다. 아이고 이것도 딱지 띠네. 깜짝 놀라죠. 근데 죄를 짓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이거가 똑같아요. 오히려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자신의 계획을 옹호해주는 사람들을 집권하고 있을 동안엔 당연히 칭찬하고 그들에게 포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여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혼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치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제가 먼저 사역하던 곳에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다가 장로님을 안 하겠다고 내려놓으셔서 장로님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삼천포 출신이세요. 근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시군 통합을 하면서 이름을 하나로 정하기로 해가지고 사천군하고 삼천포하고 두 개를 놓고 이름을 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삼천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아십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빠진다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더 많이 알아요? 사천은 어딘지 알아요? 중국에 있는 줄 알잖아요. 사천 짜장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젊은 나이에 사천 중국에 있는 중국집이지 삼천포는 그래도 빠진다는 소리를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희명 지키기 운동에 나섰어요. 근데 그 당시 국회의원은 은근슬쩍 사천 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표를 의식해서 이걸 사천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데모를 하러 다니고 안 된다고 하고 다니고 하다가 결국 안기부에 쫓겨다녔죠. 도망 다녔죠. 한참 도망 다녔죠. 그다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천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금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 하시다가 또 장로님도 그냥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볼 때 정책을 따라주는 사람은 통치자 입장에서 볼 때는 포상해 줄 사람이지만 자기 정책에 반대하게 되면 잡아다가 집어넣고 싶은 것이 권세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통치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그것을 상징하는 칼을 하나님 대신 심판으로 내려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위대한 동지를 반대하는 사람을 누군가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없어졌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이 3대째 세습하고 제가 이 얘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나 잡아놓을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 안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라,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정책에 잘 따라주는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국가의 권세가 국민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다 하라고 가르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성유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어느 나라든 통치자는 국민에게 해야 될 의무를 제시합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연히 과세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거는 부자들은 많이 내도록, 상속세를 많이 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탈세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조금 내는 것을 잡아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애를 쓰죠.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나라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야 당신이 공약한 것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이런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통치자의 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당시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세금 바치는 의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당시 국가 통치자들이 국민에게 제시한 의무는 세금을 바치는 의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을 징발하는 그런 권한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또 무슨 권한이 있을까요? 나라에 무슨 일을 하고 거물을 지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불러서 복역을 시키는 이런 일은 있었겠죠.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 한 동네를 지정해주고 거기서 얼마를 걷어들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이 세리는 자기가 받을 걸 계산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 남길 걸 생각해서 10%를 더 남기든 20%를 더 남기든 이렇게 아주 걷어들입니다. 근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저놈은 일도 안 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내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적당히 매겨서 하면 좋은데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로마에다 조금 바치고 자기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잘 살았고,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무공무원들은 안 그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는 세 가지예요. 3대 의무예요. 그게 무슨 의무일까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주어진 3대 의무. 예? 군대, 그걸 병역의 의무라고 합니다. 군대라고 그러지 말고 병역의 의무. 그 다음엔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육의 의무예요.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자녀를 낳으면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따르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남자들은 반드시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대를 다녀야 돼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의무로 우리는 중학교까지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와 같이 국가가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를 다해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양심적인 태도입니다. 요즘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어제로 끝났죠. 오늘로 끝났습니까? 어제로 끝나고 이제 오늘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런 기간이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캐내는 것이 뭐예요?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의무를 다했느냐는 부분을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돈을 많이 차지하거나 법을 어긴 것이 없느냐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야 대통령께서 이거 한 자리 하시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각하 이러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 하라 그러면 겁이 날까요 안 나갈까요? 나지요. 옛날에 있었던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까지 다들 치워지거든요.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위장전입 시킨 거 요즘에 사사시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동흡 그분 난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그분 앞으로 재판관으로 있을 때, 법원에서 있을 때 그분들에게 준 이런 특별 업무 수당비요? 몇 억씩이나 된다며요. 그러니 남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코노믹스에 못 가니까 1등석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그만한 권세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자기 돈 들여서 가든가 이런 거죠. 해외 연수 간다고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가,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 법을 어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요즘에는 좀 장관급 이상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다는 것은 정말 빨가벗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가는 거예요. 빨가벗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나가겠다고 하지 않고 고사를 하는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불안해서 고사를 해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여기서 양심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즉 양심적으로 의무를 해가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탈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허락해 주신 통치자의 칼이 무서워서 강제로 명령에 복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 양심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가르침 잘 기억하시죠? 복종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따르라고, 그리고 의무를 다하라고. 여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국가와 통치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두려워한 마음을 갖고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질서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계를 싫어하십니다. 그 예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된 세계, 공허한 세계, 흑암이 깊은 수면에 있는 이 무질서한 세계를 일정한 시간에 해가 떠오르게 하셨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밤을 지배하는 질서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라고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라는 질서를 만들었어요. 바다의 물이 땅의 경계를 아무렇게나 수시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야 사람이 거기다 안전하게 땅을 짓고 여기 집 짓고 살지요. 만약에 저기 한강물이 수시로 여기 넘쳐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뚝을 쌓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경계가 분명한 거예요. 이건 질서예요. 땅에서 자라는 동식물들, 바다에서만 사는 동식물들,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새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셔요. 여러분들은 질서가 좋습니까? 무질서가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질서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면 집이 치워져 있는 게 좋아요? 막 집어던져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막 늘어놓고 사십니까?
남편이 일정한 시간에 돌아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밤 12시에도 왔다가 새벽 3시에도 왔다가 5시에도 들어왔다 이러면 어떤 게 좋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사는 남자들은 지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아무 때나 들어옵니까? 그리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도 일정한 질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고 통치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인 현실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는 아직 기독교가 사회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뿌리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기독교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통치자들 찾아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교 사람들이 거짓 증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회 지도자들에게 받아야 될 핍박과 박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울 정도였어요. 결국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결국 순교했지만 통치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권세,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한다. 기독교는 그 권세를 우리는 순종한다. 난 당신들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두렵다. 양심껏 행동하겠다. 이 얘기를 밝히게 한 겁니다. 밝힌 겁니다. 이런 것을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박해와 핍박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첫 번째 그 의문점은 만일에 국가와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한 기능, 즉 질서를 잘 만들어서 백성들을 바르게 잘 이끌고 악을 막는 기능을 수행하라고 그 권세를 줬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불의한 권세자와 권력자로 전락했을 때 그것마저도 복종해야 하느냐 문제예요. 자, 히틀러를 경우를 봅시다. 독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가 일어나서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막 죽여갈 때 그 당시 독일 교회는 권력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 복종해 갔어요. 대부분 교회들 목회자들이 다 그걸 인정하고 갔어요.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 몇몇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총을 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그분의 생각에 만약에 한 버스를 운전해 가는데 운전수가 미쳤어요. 정신을 약간 놓쳤어요. 그래서 차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낭떠러지를 끌고 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사람이 바른 시민정신을 가진 사람이냐? 운전수를 총으로 쏴서 죽여서라도 핸들을 빼앗고 나머지 사람들을 건져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첫 번째 죽이려고 다 실패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두 번째 또 감옥에서 그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가 죽기 바로 이틀 전에 총살당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권력이 바르고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행위냐 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은 결국 북한 백성들을 굶주림과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만 밀어넣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손에 칼이 쥐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김정일과 김정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을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80년 민주주의의 봄이 불어닥쳤을 때에 그때 총과 탱크를 앞세우고 권력을 잡은 전 아무개 씨와 노 아무개 씨 정권이 기독교인으로서 수용해야 될 권력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인정하고 그분들 앞에 복종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조창기도회를 열고 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이 문제 앞에서 극단적인 두 부류의 기독교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성결교단의 큰 어른이셨던 정 아무개 목사님께서 전 아무개 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 첫 번째 청와대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불러드렸어요. 이 목사님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서 인도하고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학생들 목회자를 양성하는 서울신대에 총장으로 출마했다가 거기에 갔다가 졸업식장인가 갔다가 학생들한테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르지 못한 정권을 위해서 뭘 기도했느냐고 목사님이 의분에 찬 젊은이들이 그분에게 계란을 던졌죠. 뭐가 옳은 걸까요? 물론 그분의 신앙은 철저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했어요.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전 아무개 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정면으로 대항해서 데모 대열에 앞장서는 게 옳았을까요? 그건 어떤 게 옳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기장 출신의 목사님들은 데모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여기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갔어요. 데모와 대열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저기 평택에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이거는 개인적인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통치자가 정통성을 가진 바른 지도자 하는 문제를 무시한 채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통치자가 정통성이 있고 바른 지도자로 지금 바르게 국민을 이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찬성과 반대가 이길 수 있고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지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는 개인적인 거.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분이 그걸 찬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가 만들어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리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교회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치는 정치하는 이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나 독일의 그 동독처럼 공산주의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정말로 그들은 일어나서 총칼을 들고 정권에 대들지 않고 지하에서 정말 기도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뭐로요? 기도로요. 기도. 오늘 한국교회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곧 이 나라의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70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70년은 뭡니까? 돌아옴의 상징입니다. 회복의 상징이에요.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가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과 북의 이 분단의 역사를 70년으로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 또 하나가 뭐냐면 나라와 국가와 권세자 즉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정책을 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다니엘은 그 나라의 뭐였어요? 총리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권력자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되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왕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명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명령, 어긋난 정책이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곳곳에 황제의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그 황제만 섬기게 했어요. 그 앞에 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민으로 활동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절했다는 사제들의 도장을 받아야만 사회활동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오늘날 벌어진다면 이때도 세상의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순교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한번 놓인 적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신사참배였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다시 말해서 일제가 우리나라 36년 동안 지배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자,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동안에 예수를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일본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대부분의 교회가 총회까지 결의해서 신사참배는 하나의 그냥 그 나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송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반대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일제의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반대 운동에 그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거기에 반대하고 살아나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또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문준경 전사님이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 마지막 퇴각하는, 그쪽 남쪽이 해방되어지고 이제 북한이 물러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자기가 사는 신안 그 앞바다의 섬내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달려갔어요. 그때 하루만 늦게 갔어도 그분은 안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왜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혼자서 떠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인정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통치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 통치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통치를 하느냐? 이걸 우리는 우리의 양심으로 묻고 신한 양심에 물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통치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방적인 복종만 지시하지 않고 타협을 요청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선까지 그들과 협의해서 일을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이 신앙인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의 분담을 요청해 올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를 고민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 돕는 일이 뭡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을 돌보는 일들,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배불리고 살찌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돕는 일도 사회와 더불어 국가와 더불어 손붙잡고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문제는 타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무시한 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맞는 유일한 답은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바른 신앙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사람들이 은돈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세금을 내야 할 당연한 돈이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무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떼어먹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탈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를 바르게 한다면 그들에게 준 권한은 얼마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만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양심상 그들의 통치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데모에 앞장섰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올라갔고요. 전 제 양심에 허락하지 않아서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양심에 어긋나면 안 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늘 오늘 말씀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교회는 우야부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무조건 여당 편이다, 아니 보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조건 보수 편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대통령 선거만 나오면은, 국회의원 선거만 나오면 보수적으로 찍으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어졌으면 바꿔야 합니다. 잘하고 있으면 밀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국민인 우리들에게 부여한 의무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통치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양심과 신앙 양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바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항상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실까요? 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 양식껏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박상환 권사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